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가운데 예배당 정문을 보면 위에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안 보셨나요? 가운데 정문 들어오다 보면 위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과 관련해서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요. 그 앞에 글자가 빠졌습니다. 세 글자가 빠졌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집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대문이죠. 남대문을 다른 말로 숭례문이라고 합니다. 숭례문은 조선왕조 정궁인 경복궁의 정문에 해당되는 남대문의 또 다른 이름인데 바로 예를 숭상한다라는 의미로서 서울의 목조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이스라엘의 국보 1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보 1호,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국보 1호는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일부라고 여겨지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최고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은 바로 예루살렘의 날입니다. 예루살렘의 날. 이 날은 이스라엘이 1967년 중동 연합군과의 6일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2000년 동안 빼앗겼던 통곡의 벽을 확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바로 예루살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보 1호 통곡의 벽과 예루살렘의 날이 상통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국보 1호와 최고의 기념일인 기념일이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성전은 과거나 현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건축물이라는 뜻으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이렇게 성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은 바로 텐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서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회막으로 등장합니다. 그 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것도 언약궤를 덮고 있는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이 양쪽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 뚜껑을 바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다라는 것이죠. 즉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전은 지상에 있는 건물이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 문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고 또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고 할 때 최초의 성전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특별히 선악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광야와 가나안 입성 후에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재료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으로 인하여서 현재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르는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성전은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할 거룩한 성전에서 가증한 이방 우상들을 섬겼고,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기원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정하고 세속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데, 떠나시기 전에 또 다음과 같은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약속대로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 예루살렘 성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성전은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새로 지으신 예수님의 몸인 성전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하나의 작은 성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서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처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성읍 이름인데 바로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난
여호와 삼마라 불리는 하늘 성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영적인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서 성전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때로부터 480년이 지난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15월은 바로 2월 달을 의미합니다. 유대력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약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이때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인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그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15년, 사사 시대 340년, 사울 왕이 통치한 시대 40년, 아버지 다윗 왕이 통치한 시대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의 즉위한 지 4년, 그래서 총 480년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정복 15년, 사사시대 340년, 사울왕 또 다윗왕 통치 40년씩, 그리고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4년, 도합 480년이 되는 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절과 마지막 38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 기간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제위한 4년 2월부터 11년 8월까지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약 바로 7년 6개월 정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는 성전에 해당하는 에덴 동산과 성막, 성전,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전의 건축주는 하나님이시고 건축 설계자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의 건축주이자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성막의 세부 설계대와 성막에 들어갈 모든 성물의 크기와 재료와 모양, 그리고 제작 책임자까지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4절 내용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이처럼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만 지어져야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회 역시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건축해 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건축해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로 내 삶을 건축하고 내 삶 가운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거나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규격에 어긋난 재료, 불량 재료로 지어진 사람의 삶 속에는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물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현재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설계도와 다르게 지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잡는데 아무리 나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투자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에 따라서 다시 수정하고 지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 말씀 658면에 있습니다. 658면 역대하 3장 1절 말씀. 역대하 3장 1절 65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이 건축된 장소는 모리아 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즉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인구조사를 밀어붙였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그치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행동을 다윗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천사를 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지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은 제가 저질렀습니다. 저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간청했던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진노를 거두신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런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회개와 회복을 상징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회개와 회복을 상징하는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 신안동에 세워진 우리 신안교회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이 신앙교회에 부여하고 계십니까?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한 순종과 회개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부름받고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 신앙교회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희생과 회개를 통해서 지금도 교회는 계속되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유영식이라는 성전, 신앙교회라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더 컸을까요? 우리 신앙교회가 더 클까요? 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성곽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 길이가 바로 623 성전인데요, 60규빗, 그 다음에 20규빗, 그 다음에 30규빗인데 여기에 50을 곱하면 치수가 나옵니다. 바로 30m, 길이가 30, 너비가 10m, 높이가 15m.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작은 크기였습니다. 물론 성전을 둘러싼 내벽과 외벽, 그리고 그 안에 부속물까지 하면 훨씬 큰 규모이지만 성전 건물 자체로만 본다면 우리 신앙교회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거할 왕궁은 14년 동안이나 건축했지만 그보다도 작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은 왜 그렇게 작게 또 규모도 그 절반으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정도 크기로 지으라고 지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솔로몬이 거하는 그 왕궁보다 더 작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웅장함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꽃만큼이라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교회의 크기와 화려함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교회의 외형과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에 계시느냐, 임재에 계시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가정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보디발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교회는 누구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교회가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 성전의 대략적인 모양 설명을 드리자면 성전 전체의 조감도는 성전 바깥에 있는 성전을 둘러싼 두 개의 외벽이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벽과 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내벽 사이의 공간은 이방인의 뜰로 불리는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내병으로 들어가면
여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또 성전 건물 바로 앞마당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무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성전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현관 좌우에는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야긴이라는 기둥과 또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보아스라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습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를 지나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에는 좌우에 5개씩 10개의 금촛대가 성소를 환하게 밝히고 있고, 오른쪽에는 12덩이의 떡이 올려진 떡상이 있고, 또한 지성소로 올라가는 입구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몇 계단을 올라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언약궤와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시은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성전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 건물 주위에 3층으로 건물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삥 둘러서 3층 구조의 방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성도들의 연합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업무에 따라서 각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영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층에 위치한 방의 크기가 5규빗, 중층은 6규빗, 그 다음에 상층은 7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5, 6, 7규빗으로 기록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헌신의 정도도 더 깊고 더 넓어져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서로 연합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질서 있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두들기는 소리나 도끼,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교회 안에서는 분쟁과 다툼,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서로 큰 소리 내고 다투는 것은 큰 불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소리가 커야지 세상 불평, 원망 그런 소리가 커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9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친 후에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지붕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나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는 늘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고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에 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괴롭고 아픈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평상시보다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더 많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셔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공생애를 사셨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분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신앙의 연수가 있는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상의하시고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전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 없이 지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세속적인 교훈이나 가치관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건축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거기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손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